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서 식용으로 쓰는 그런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상하지 않고 산채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이렇게 원숭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손이라고 해 맞나 발이라고 해 맞나 모르겠네. 그렇게 아주 호리병을 만들어서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병을 끈으로 있는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분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을 욕심으로 그 호리병 속에 손을 넣는데, 근데 이게 호리병이 뭐요?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작잖아요.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잡고 뺄려면 이게 안 빠지는 거라. 이 원숭이가 얼마나 먹는 거에 이게 욕심이 많은지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해도 이 바나나를 안 놓는 거예요. 도망은 가야겠는데 바나나를 이게 얼른 놓으면은 손 빠질 건데 말이죠. 그래 결국은 사람한테 잡혀서 사람의 먹이가 된다. 이게 이제 원숭이를 식용으로 쓰고 있는,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 그 사람 부족들의 원숭이 사냥법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바나나 짚고 있다가 결국은 그거 놓으면 나올 건데, 도망갈 수 있을 건데 그거 잡고 있다가 결국은 잡혀 먹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생각이 거의 보면 창세기 3장 내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요, 모든 시작이 나요, 기준이 나요. 그거 문 좀 닫어. 그 방송실 나오지, 그게 소리 나오면 문 좀 닫어 그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심되다 보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립니까? 걸립니다. 영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지만 삶이 창세기 3장에 걸린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세상 다른 조건 때문에 행복했다, 불행했다, 기뻤다, 슬펐다, 만일에 이런다면 그 사람 그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려고 한다? 그 말은 뭐냐? 모든 일, 모든 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알고 그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떠나서 성공하려고 한다. 그 성공이 혹시 되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 원단 메시지 근본 치유.
그때 비로소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천년의 응답. 그저께 어저께 이틀간 집중훈련을 하면서 제가 크게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것은 바울이 규례대로 선교를 했고 복음운동을 폈는데 나는 이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긴 했지만 나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복음운동 펴는 규례가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아간 군인들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략이 없었구나. 그냥 두루뭉실하니 넘어간 거요. 그러니 실질적인 응답의 역사가 누려지질 않았고 이 복음운동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았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거의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이래죠. 전략이 없이 그냥 하는 거요.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따라오게 돼 있죠. 근데 목사가 이 전략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요 전략에 따라서 3,000제자 300중직자 키우는 이 일을 또 30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이 일을 이뤄야겠구나. 이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이 월요일 저녁 기도에 마치고는 미션홈 이 모임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이제 결단이 되어졌어요. 그 미션홈에서는 뭘 하느냐? 조장으로 쓰임받을 사람들과 또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뭘 놓고? 현장을 놓고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 주일 강단 말씀과 그날 주시는 현장 말씀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선포될 그 주간에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미션홈 이 사역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략이 없다는 것 그게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전략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은 돼요. 어쩌다 또 이렇게 교회화까지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되냐? 운동이 안 된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우리 아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면 전략을 짜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략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선조 임금에게 보고한 것처럼 12척 배를 가지고 어떻게 300척이 넘는 일본 적을 대항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뭐요? 전략. 우리 할아버지는 그 전략이 있어서 승리했는데 이게 저는 그 전략이 없어가지고 이걸 깨달았다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되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면서 못자국 난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체험케 하셔서 증인 삼으시려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뭐 말이 산이지 산 아니 이거 엉떡. 뭐 말하면 뭐 여기 관측사 뒤에 뭔 산이지 이게? 반야산 3분의 2 정도 되려나? 높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뒷산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청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거기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이 또 그 옆에 있어요.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결국 오늘 누가복음 여기 24장 44절 이후에 나온 요 현장이 어디냐? 그 갈보리산 그 현장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무슨 산? 뒷산. 그게 예루살렘 뒷산이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49절. 이 성에 머물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냐 말이죠.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살다가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뭐 하도록 부르셨느냐? 주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냐? 여기 예수님이 말씀 자세히 해주셨어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나온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누굴 말이냐? 뱀을 말해요. 그는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이에요. 여러분, 뱀은 누구를 말하느냐?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는 뭐를 하느냐?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난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잠깐 멈칫합니다. 그 순간 뒤에 수풀에 양 소리가 나요. 돌아보니까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 거예요. 아하,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저 수양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바칩니다. 이게 뭐요?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림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길이 뭐냐? 나오는 방법이 뭐냐? 희생제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제물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흘길쯤 나가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보내주시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희생제물이 뭐요? 피제사 드리겠다는 거지. 이처럼 죄의 종된 죄의 노예돼서 멸망하여 죽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라니까.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지도 말고 날로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 불에 구워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고기만 뜯어먹고 뼈는 꺾지 말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가지고 싸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불에 구워 먹은데 뭐 하지 말라고요? 뼈는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2절 말씀. 뼈는 꺾지 말라.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로마 사형법에 의하면 십자가 들에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사형수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런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법대로 꺾어야 하는데 안 꺾었다니까. 대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가셨어요. 왜 꺾어야 하는데 안 꺾었느냐? 민수기 9장 12절 예언 말씀 성취. 아멘. 이렇게 모세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편의 16편 10절 다윗이 고백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 어디예요? 원래 스올은 무덤 속을 말해요. 스올은 뭐냐? 캄캄하게 갇힌 곳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캄캄하게 갇힌 곳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스올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갇히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지만 거기 영원히 있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스올의 권세가 뭘 말하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갇혀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예언이에요. 그러면 선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그는 음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며 5절 6절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대로 그렇게 당하시잖아요.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그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뭐요? 선지서에 하신 주님에 대한 예언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친히 죽으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체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뱀으로 인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체험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체험되어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말씀대로 해결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체험돼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 아니, 증인이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증인인 그 다음 얘기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봤으니까 뭐죠?
증인이단 말이요.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 그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거긴 또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뭐 했다는 거요?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 이게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5절부터 뭐라 그랬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누가 한 말이요? 바울이 이 칠삭둥이 팔삭둥이란 말이 아니고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뵌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뵙고 뭐래요? 증인으로 살 수밖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그 제자들이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봤는데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네. 우리가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뭐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랑 전혀 관계없다. 그게 안 믿어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체험돼야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뭔가 찾아져요. 나의 복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자꾸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요. 자꾸 역사하셔요. 때로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게 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게. 할렐루야. 경제에 문제가 있다. 내려놓으세요.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원숭이가 호리병 속에 자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놓으세요. 나를 놓으라니까. 나 중심, 내 기준, 이런 걸 내려놓으라니까. 그리고 뭐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나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요, 안 놔져요. 끝까지 붙잡지. 다 망할 때까지 붙잡지. 다 몸이 만신창이 될 때까지 붙잡지.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디 나와요?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죽기까지 당신을 포기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48절에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쓰시길 원하시느냐?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장 31절이 아니고 32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건 뭐예요? 봤다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모습도 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도 봤다 이겁니다. 증인.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개인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미션. 내가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만의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 그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나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뭘 얻는 기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왜 힘을 얻어요? 왜 힘을 얻어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하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 만민에게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하느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의 복음으로 누려서 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 땅에 오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고 숨겨진 제자를 세우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에 여러분 인생 방향을 맞춰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에 형통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